지난주에 1절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의 배경, 주제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일고했습니다. 오늘은 2절의 말씀, 바로 인사, 또 특별히 축복하는 그런 인사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성부와 성자만 이렇게 나타나지만 성부와 성자를 지칭하면서 축복을 하거나 또 성자와 성부를 지칭하면서 건면을 하거나, 그거는 당연히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은 전제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출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으로 평강을 구한다, 또 은혜를 구한다, 축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쓰는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옥중에서 쓰신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옥중에서 평강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될 그러한 이치에 있습니다. 세상은 자유롭고 마음껏 다닐 수 있고 또 뜻을 펼칠 수 있지만 옥중에서는 타의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공간에 제한되어 있고 어느 협착한 공간에 제한되어 있고 뜻을 펼칠 수 없고, 한마디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바로 이 영의 고통, 매임의 고통이거든요. 질병의 고통, 영의 고통, 이런 것을 우리가 인간의 가장, 그래서 옥고라는 말이 있고 병고라는 말이 있고 그러한 고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옥고, 병고 이런 것을 참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병을 겪어봐야 병고를 알고 옥살이를 해봐야 옥고를 아는데 옥살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하루만 있어보면 얼마나 힘든지 옥고라는 게 알게 되는데요. 뭐 1년 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닙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옥고가. 뭐 감옥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 옥고를 치르고, 사실상 사도 바울은 병도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다나 가시를 주셨다. 뭐 몸이 성한 가운데 옥고를 치우는 게 아니라 병고 가운데 옥고를 치르는 이 사도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와 그 평강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는 이것이 참 이미 은혜가 되고 정말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감옥에 갇히고 곧 죽을 날을 헤아리면서도 병정들을 축복한다. 로마 병정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에게 심판을 하고 선고를 내리는 관리들에게, 총독들에게 축복을 하니까 저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막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성도들이 먼저 불평하고 성도들이 먼저 아쉬워하고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한 끼만 굶어도 죽을 똥 막 살 똥 그냥 아둥바둥 거리고, 너무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누굴 축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2절의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인사 다 하고 조금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자연적 은혜와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뭐 은혜다 이러면 일단은 구원의 은혜, 이것을 1차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물론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 그 가운데 자연적 은혜도 온전히 누리게 되지만은, 크게는 이 두 가지 자연적 은혜와 초자연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있다. 자연적 은혜는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고 또 이 아침에 먹을 것을 먹고 뭐 교통편을 이용하고 이런 다 자연적 은혜입니다. 꼭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공기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또 먹을 음료를 주시고 식품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자연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그런 섭리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자연적 은혜입니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이 자연적 은혜를 설명할까 하다가 섭리로 좀 설명해 보자. 그래서 일반적이고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역사하는 섭리다. 그게 크게 보면 자연적 섭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지고 또 사시사철에 순환이 있고 또 생로병사가 인생에 있고 또 신진대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자연적 은혜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고 두지 아니하시고 창조의 완성을 미리 바라보시고 친히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인류 창조의 구속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계획하고 구속하시듯이 창조도 이미 완성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창조의 완성은 피조물이 온전히 조물주의 뜻을 이루는 것, 곧 피조물이 조물주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마지막에 모든 피조물이 완성된다고 할 때 우리는 얼굴을 마주 본다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히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인데 하나님의 자녀됨인데 그러면 피조물의 완성은 뭐냐 이 말이에요. 피조물의 완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러면 창조의 완성은 뭘까요? 모든 피조물의 완성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그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온전히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피조물의 신성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이 드러낸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인류로 말하면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선하심을 드러내고 피조물이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피조물이 정결하심을 바로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마지막 날의 완성이 프라타나스 저 나무는 어떻게 완성될까 또 해와 달은 어떻게 완성될까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완성이요. 하나님은 그 완성을 미리 아시고 구원과 마찬가지로 창조도 물론 창조도 지금은 피조물이 허탄한 것을 허무한 것을 굴복하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피조 세계도 지금은 흑암의 근세에 굴복하고 있어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지만 그래서 온갖 돌아가는 게 온전치 못해요. 환경이 신음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완성될 때는 능력과 신성이 온전히 나타난다. 이러한 자연적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일반적인 은총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겠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굳이 택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은 택한 받은 사람도 함께 더불어 누리는 가을에 거지를 하고 또 봄에 또 씨를 뿌리고 또 이런 모든 옷을 입고 질서를 지키고 국가를 형성하고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예술, 학문 이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고 할 때 너무 구속의 은혜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는 사실 자연적 은총도 많이 누리지 못하잖아요. 먹을 게 있습니까?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갇혀보면 알지 않겠어요? 갇혀보면 시내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도 있고 산에 가서 약초를 캐 먹을 수 있고 부지런하면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게으르니까 집에서 그냥 굶고 있는 거지. 예? 나서기만 하면 얼마든지 산천에서도 먹을 걸 취할 수 있고, 예? 그런 것을 갇혀봐야 알아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갇혀봐야 하나님이 공기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감옥에 갇히면 해를 볼 수 있습니까? 달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예? 그냥 지나가는 것을 못 봐요. 예. 우리가 법대 다니면서 하는 감옥 이야기 체험 이 행형법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 법대 배울 때 보면 행형법이란 말은 형벌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그 감옥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감옥에 산다는 게 힘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감옥에 들어가면요. 매번 창살에 보이는 그것만 평생 봐야 되는 거예요. 바깥 경치를 다 못 보는 거예요. 매번 보이는 거. 하늘도 그 하늘만 딱 네모에 갇힌 하늘만 보고 말이죠.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땡겨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갇혔지만은 갇힌 자의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자유를 감사하고 또 마음껏 누리는 것을 감사하고 사회에서 일원으로 더불어 사는 것을 감사하고 이런 것이 자연적 은총이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역시 말할 바도 없이 초자연적인 은총은 구원의 특별한 은총을 그렇게 말하죠. 바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을 때는 이런 자연적인 은총은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은총이 물론 강조점이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초자연적인 은총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특권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뜻을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최고의 은총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나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은총을 강구하면서도 잘 먹자, 뜨거운 데서 누워서 잘 편하게 쉬어라. 그걸 말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살으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고난 받으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저 편하게 이곳에서 아무 일 없어라, 편하라, 그저 편리하게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항상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은혜와 평강을 구할 때 가장 큰 은혜는 뭔가 하면 우리와 같이 미물이고 외인이요 나그네 된 자들을 집안에 문 안에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교회의 일원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집의 일원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경륜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쭉 말씀을 보면 어디에 무슨 일을 해라 연보를 해라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건면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와 평강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은혜다 이라면 그저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세속적으로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건 올바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라 그러면 초대교회와 같이 말이에요. 초대교회와 같이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복음의 자리에 파송을 시키고 우리가 저번에 선교지에서 죽었을 때 교회가 먼저 욕하잖아요. 미련하게 선교했다. 미련하게 선교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선교해요. 죽을 똥 살 똥에 덤벼 들어가 선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피를 안 뿌리고 이슬람권이 선교가 되겠냐고요. 답은 그렇지 않겠어요. 피를 안 뿌리고 선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법을 지키고 다녀야지 무모하게 들어가서 막 그냥 막 교회 안에서부터 막 무슨 법을 지키자 어디 가면 어디 지키자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가 구하는 은혜가 뭐냐? 이 은혜는 바로 이어지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제 평강이라는 것은 일반은 총적으로도 평강이 있지만 이 평강이란 에이레네, 샬롬이란 단어는 신약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이 평화 혹은 평강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 평화는 뭔가 하면, 평강은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한 일을 감당하는 이 평강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배어 있고 우리의 삶의 종착도 이 가운데서 평강을 누려야 돼요. 주의 일 하다가 죽어야 돼요. 주의 일 하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누리려고 하니까 은퇴 후가 고생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휴지라도 하나 죽고 이런 무명한 가운데서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아쉽다고 지상이 계속 그냥 과거를 해고하면서 그런 은퇴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맞을 거예요. 바로 은혜와 평강을 함께 구하는데 이 은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아무리 둘러봐도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게 제1은혜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은혜예요. 그 의를 구하는 가운데서 평강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의를 구하는 가운데서 평강이 있더라.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이루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데,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행하시느냐? 이건 또 다시 질문해 봐야죠.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게 우리의 거룩이고 성하고 선행이고, 100% 하나님이 하시고 100% 우리에게 하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묵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힌 분이 은혜와 평강을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구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로마서 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다. 제가 칭의를 이야기할 때 꼭 칼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행위도 어렵다 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꼭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다. 결국은 하나님은 일을 시키는데 일한 것이 없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일의 비밀이에요. 주님의 사역의 비밀이에요. 저도 설교하고 말씀 전하지만 은밀하게 책을 읽고 분석하고 하는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일이지만은 살아갈수록 버릇같이 이제는 은혜 주셔야 오늘 말씀이 은혜가 있다. 오늘 유익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내가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야 되고요. 무슨 일을 앞두고.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다라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컫고 있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여기에 교회 지도자의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합니까?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디모데를 사랑하지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디모데를 사지에 내보내고 또 디도를 사랑하지만 디도를 그 험악한 그레데 섬에 보내고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의 뜻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런 마음으로 키워야 돼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축복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녀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데 무엇이 평강이냐 이 말이에요. 좀 그런 건 피해. 그런 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건 저렇게 해야 돼. 편리하게 살아. 좀 이렇게 좀 빠지고 대충 살아도 돼.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좀 불법해도 돼. 좀 탈법해도 돼.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게 아니라 이거죠. 바로 은혜와 평강이란 두 단어가 같이 있는데 이 은혜를 잘못 해석하면 평강이 거짓 평강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참 평강을 이야기하려면 이 은혜는 바로 주의 일을 하는 은혜. 우리가 이 땅에 던져진 목적을 이루는, 아까 피조물도 피조물의 완성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던져진 목적을 이루는 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계속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아들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은혜다 이라면 첫 번째는 명예, 두 번째는 재물, 세 번째는 자식복,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리스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걸 우리 성도들도 그대로 리스트를 써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무슨 진학하고, 내가 하고 싶은 학교 가고, 내가 뭐 하고 싶은 직장 들어가고, 그게 쭉 나열해 놓은 게 은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에 응답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렇게 안 되면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요. 제가 이 말씀을,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밖에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마음이에요. 앞으로 계속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기본 논조는 뭘까요? 두 가지예요. 같이 합시다. 축복과 교훈. 축복과 교훈이에요. 이 서신서는 축복하고, 얼마 축복하겠어요. 기도하면서 축복하죠. 몸이 못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교훈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 이 말이에요. 옥에서 보니까 보이더라. 금식해 보니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음식이. 제가 전에 그렇게 설교했죠. 금식해 보면 음식이 귀하다는 걸 알게 되고, 또 더 금식해 보면 음식이 하찮다는 걸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귀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찮다는 것도 알게 돼요. 금식해 보면. 결국 음식은 별거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음식이 귀하다는 거 알아요. 배고플 때는 정말 콩 한 조각, 근데 라면 반쪽도 너무 정말 진수성찬같이 먹고 싶죠. 그러나 그걸 입에 대는 순간 음식이 또 별것 아닌 걸 알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몸이 갇혀보면 안다고요. 자유라는 것도 가장 귀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쓰지 않으면 별것 아니다 이 말, 우리 인생이. 그게 바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 쭉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웨슬리 그 부모들, 뛰어난 부모들, 어머니들, 기도의 어머니, 그들이 구한 기도가 뭐였냐 이 말이에요.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세상의 부가 명예가 좀 없으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서. 그게 샬롬, 평강이다 이 말이에요. 참 평강, 참 샬롬. 이것을 축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잠시 준비하면서 나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 제대로 건면해야 되겠다. 제대로 건면해야겠다. 내가 뭐라고 마음대로 그냥 좋게만 이야기하냐. 그것도 내가 교만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지 그게 목회자지. 편한 대로만 이야기한다고 그건 목회자가 아니다.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전하는 것이 목회자지. 편한 대로만 이야기하는 게 목회자. 그거야말로 교만한 것이고 얼끈이고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는 것이다.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평강자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거짓 샬롬을 전하는 괜찮다 괜찮다. 옆에서는 막 병기를 갈고 이제 고쳐더라 망할 지경인데도 괜찮다 괜찮다. 좀 더 눕자 졸자. 그게 예레미야 때 전부 다 거짓 평강 거짓 샬롬을 전했잖아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들어서 참 샬롬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가장 감사가 많이 나오는 시편이 136편이라 그랬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감사함이 나왔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몇 주 전에 봤죠. 거기에도 보면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와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 특별히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는 하늘을 짓고 땅에 물을 펴고 큰 빛들을 나오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조성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 쭉 나왔잖아요. 한 절에 한 번씩 나왔잖아요. 우리 성경에 그렇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특별 은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지키시고 그들을 끝내기 바사나 옥과 아모리아 시온을 물리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봤죠. 바로 이 사도가 감옥에서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했는데 우리도 함께 이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옥중에서 사도가 간구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주의 일에 힘쓰고 내가 가진 재물이 있으면 주를 위해 쓰려고 애쓰고 내가 가진 재능이 있으면 어떤 달란트가 있으면 주를 위해 사용하려고 애쓰고 모든 것을 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니 주께 돌려야 되는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있고 주께 돌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가운데 평강이 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같이 이 평강을 참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은혜라는 것을 세속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정말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는 진정한 평강을 가져오는 은혜는 바로 주의 일에 힘쓰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선택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먼저 우리를 선택한 것을 다음 주에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보면 우리를 빛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선택했다는 것이 나와요. 그 문맥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외인이요 나그네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느냐. 이제 그게 앞으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빛의 자녀 삼으시려고.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교회와 성도의 삶에 대한 부분이 뒤에 나오고 앞에는 그리스도의 은혜, 선택 이런 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참 귀한 그런 서신서다 이 말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축복하고 기원하던 이 은혜와 평강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도 지체들을 위하여 또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이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강구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진정한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예배와 또 주일학교 순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이 추운 겨울에 세계 곳곳에 고난과 힘든 전쟁과 기근 가운데 있는 백성들, 또 정치적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 북한과 여러 민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